십자가로 빚어내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려면 이 쇳덩어리가 뜨거운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망치로 두드리고 모양을 내도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크고 작은 부딪힘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모든 이 부딪힘들, 이런 쇳덩어리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의 그릇으로 빚어내려면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보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결심, 결단 혹은 교회의 규칙, 이런 망치질로 아무리 두드려도 잘 안 되죠. 잘 안 만들어집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여기는 움푹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움푹 들어가고 저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말씀은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스칸달론. 그런데 이 단어 스칸달론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고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고대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 밑에 먹이 놔두고요. 거기다가 이제 막대기 하나 세워놓잖아요. 막대기 세워놓고 막대기 줄로 연결해가지고 쭉 연결해놓고 숨어 있다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러 들어갔을 때 줄을 잡아당기면 막대기가 넘어지면서 이제 이 짐승이 잡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때 세워놓는 그 막대기를 우리가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덫을 작동시키는 미끼가 달려있는 막대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했던 배려 없는 행동 하나가 단순히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멸망의 덫에 빠뜨리는 무서운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한 명. 여기 작은 자 중에 한 명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교회 안에 갓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다가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흘려내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주님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연자 맷돌 그러면 이렇게 그 맷돌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가지고 손잡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것도 엄청 무겁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연자 맷돌은 그게 아니고, 그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다음에 연자 맷돌을 돌렸죠. 연자 맷돌 앉아서 이렇게 돌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커다란 돌이 있고 그걸 이렇게 밀고 다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연자 맷돌은 엄청 큰 거예요. 그 무게가 거의 한 1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 정도면은 경차 한 대 정도 됩니까?
경차 한 대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소망이 전혀 없는 바다의 저 밑은 이 바다까지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소망도 남지 않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는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무겁다 하시는 거죠. 이런 치명적인 갈등이 우리가 안 생기게 만들려고 하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해도 조심하려고 해도 조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1절과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라. 그런데 또 뒤에 이제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앞에 뒤에 말씀을 다 이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덫에 빠뜨리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 용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횟수를 세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7번,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우리가 될까요? 7번을 넘어서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없을까요? 하루에 7번, 저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은 7번은 금방 죄를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봐줘서 그렇지 늘 7번 이상은 잘못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여기는 7번이라도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7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횟수가 아니라 완전히 품어주고 용서하는 무한한 관대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 자신에게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하고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형제에게는 7번씩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만큼 관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저 화상 연자맷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해보면 참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평생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두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 상처를 막 꺼내보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 내가 막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무한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족하게 한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족하게 된 대상 그리고 용서를 하셔야 되는 분 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직접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신 형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용서하라 라고 하신 3절에 쓰인 이 용서하라라고 쓰인 헬라어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채무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문서를 주인이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 빚을 영원히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 앞에서 1만 달란트 전체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런 죄악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척하면서 서로를 정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서로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서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십자가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이었네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내가 사실은 저 친구의 돈을 내가 조금씩 훔치고 있었다고. 또 그러고 막 울고 고백하고 앉으니까 그 다음 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사실은 몰래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막 울고 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일어나서 아니라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일어나서 고백하고 앉고, 그러는 가운데에 온 공동체가 다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당신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막 듣다가 막 뛰어나와서 막 멱살 잡고 한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죄를 고백하느라 몇 날 며칠을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고백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먼저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빚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리라 믿습니다.